열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9월, 우리가 또 오늘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맺지 못하는 열매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열매를 끝내 맺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에 저쪽에 땅들이 이제 갯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논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으로 만들기 전에 간척 사업이 끝나면 금방 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오랫동안 빗물에 그 갯벌이었던 것을 씻어내고, 그렇게 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논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논으로 사용을 해도 금방 벼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간 죽어버리고 또 얼마 수확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가 몇 해 지난 다음에 논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짠물에서 벼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석되고 이렇게 빗물과 같이 이런 생수가 그 생명을 그렇게 내놓을 때까지 그런 그 변화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짠물이냐 그것이 단물이냐의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생수가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짠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분이 분명히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가 주님께서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낙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일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세상에서 강도짓하고 별짓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세상의 재미도 다 보고 천국 갈 텐데, 이렇게 그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서로부터 이 사람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남은 여생이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생명수가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요, 줄기에 맺혀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 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을 많이 보는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차라리 저분이 없었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저분이 없었으면 많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러려면 난 예수 안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그런 아주 참 흉악무도한 잘못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그 심령 속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과연 생수가 역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감히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과 그렇죠? 말씀이 일치가 되는 삶을 분명히 보여주고,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너희가 승리할 건데 그러면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물건이군 사람이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살진 그런 육축들을 건져내고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을 사무엘에게 들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왕에서 제껴버렸다. 나를 정말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요. 정치적인 이런 그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왕된 그런 정치적인 그것을 높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 모든 재물에 그런 눈이 어두웠는지 욕심이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을 쫓을 때 그가 아직 왕 되지 않았을 때 다윗 왕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를 쫓을 때에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마 나요스에 갔는데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사무엘에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사울이 성신에 충만해서 종일토록 벗고 예언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해서 믿는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기보단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어쩌면 사울에 비해서 못지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을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을 닥칠까봐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도 잘 알죠. 치졸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 왕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전쟁터 질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다윗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그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 남았던 것을 보면 무조건 이 가운데서도 무슨 차이가 기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속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며 다시 바르게 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짠물에 거하는가 아니면 생수에 거하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판단에 잘못된 흐린 기준을 붙잡고 짠물을 선택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데 이거 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의 길에 서다가는 내가 이렇게 욕심의 길에 서다가는 나의 삶이 정말로 핍절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시겠구나. 두려움이 앞서서 다시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바꿔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서 이 사울왕을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보는데 왜 처음 출발은 그럴싸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의 근본 보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러 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영생의 출발이
그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계속 내주함으로 그 생수를 먹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속에서 보면 처음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들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구원받음, 그 고백에서 나오는 구원받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다녔던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런 것을 보면 구원받았는데 끝내 가서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그 신앙이 무엇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가? 그런 걸 보면 정말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모셔드림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령님 안에서 계속적인 성령님의 공급함으로 계속적인 생수를 우리가 먹음으로 마심으로 그러면서 세상을 이김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구원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5장 18절에 주신 이 말씀처럼 이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나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신앙에 머무는 그러한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으로만 성도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또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그것의 안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기관들 얘기 들어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했나요?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에 들지 못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길로 갑니까? 왜 이렇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집니까? 삼천포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딴 길로 갑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처럼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것 같은 I know about Jesus Christ입니다. I know of Christ Jesus가 아니라 about 그냥 두리뭉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대.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은 우상이 있었는데 다 몰아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는 고백이 진정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부탁 하나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우상 섬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곧 나의 욕심과 요구와 간청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무당으로
끌어내서 무당과 같은 존재로 믿고 십자가의 부족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쫓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예요? 우리들의 우상을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 중에 예수님도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 어려울 때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예수님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아주 사악한 불신앙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가톨릭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이 아니라 마리아도 구원의, 또 여러 가지 성자들도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정말 많은 구세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슬람이 문제입니까? 마호메트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도 한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버려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들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기간을 나가기 전에 정말 광해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유혹자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욕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유혹으로, 그래서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사도 요한님께서 이렇게 육신, 그다음에 우리들의 그 뭡니까 안목, 또 이생의 자랑, 이렇게 영적, 육적, 또 정신적인 이런 세 부분에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중심이 되면은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한 것, 좋은 집 갖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적인 욕구는 뭐예요? 교만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되는 영적인 욕심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 내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되는 것 등등과 같이 이 주님을 바꿔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이 왜 생겨져요?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그 중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에 이끌려서 귀가 가려워서 많은 선생들을 둔다는 얘기예요. 많은 우상들을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에 들었어요. 그 가나안에 갔더니 별신이 다 있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생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욕심,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그냥 어쩔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이 욕심이 그것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끔
운동을 하러 이제 골프를 하러 골프장에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철이 되면요,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속이 다 텅텅 비고 말이죠. 새카매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없어서, 거기 물이 없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따라가면서 과연 정말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충실할까?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욕심이 짠물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 살기 때문에 짠물을 아무리 먹어도 생수로 인한 열매처럼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정말 간척지에서 오랫동안 그 벼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해석하게 되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것보다 우상들이 더 많아, 곧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차이가 1대3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보다 우리 주님께서 3배나 더 많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75% 이상은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에 더 힘쓴다는 거죠.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내가 뭐 한 달 생활비가 많이 충당이 되는데, 식료품 값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러한 욕심이 먼저 생겨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조차도 이 75%의 욕심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10의 1조만 얘기를 해서, 이거 뭐 현재는 교회에서 11조 얘기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만 밝히는 목사가 돼서. 그런데 어쨌든 모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욕심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서부터 11조를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11조가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크게 계속 어려운 욕심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상대방으로 라이벌로 의식하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의지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돈 있으면 우리들의 장래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펀드를 들고 뭐 스탁을 사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재물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될 그 순간조차도 그 재물을 아끼면서 장래를 위하여 주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대질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이 재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아라, 쓰지 마, 그렇게 정말 욕심스럽게 저축만 하여라, 그런 것을 뭐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내 삶 속에 3배가 넘는 주님을 향한 신앙보다 이런 욕심이 앞장서는데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용기가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신의 경지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짠물로 선택하느냐, 그 자유의지를 생수를 먹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에덴 동산의 삶이냐 아니면 지옥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그 신앙 안에서도 열매도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택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그런데 그걸 구태여 선택한단 말이죠. 참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참 바보 같습니다. 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짠물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다 좋아도 그 한 가지 욕심,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끝내 우리 인생을 확 뒤집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데, 참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또 저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입어서 왕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 정말 뭐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비중을 두어서 그 정치적으로 좀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고자 가져가자. 살찐 거 가져가자. 그리고 자기가 아말렉을 이겼고 아말렉의 그런 전리품 중에서 왕을 살려두어서 내가 이 아말렉 왕을 또 이렇게 전리품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걸 또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각 왕을 살려두는 이러한 잘못된 욕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침을 받고 열매를 못 맺는 삶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랄 뿐이고 죽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욕심은 진정한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란 영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자꾸만 나가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처음서부터 싸그리 말라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생수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 생수로 바꾸는 작업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육적, 또 정신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더 갖기가 75%라니까. 25%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생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25%대 3대 1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생수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짠물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에 관계된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생수로 가득 채우고 그 생수의 진짜 그 정말 그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참 자유와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로 인한 만족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연결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신자라고 기독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를 막습니다.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가족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형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저 누이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아직도 짠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도 열매를 주지 못하는 거죠. 예. 목사님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만 보면요, 괜히 짜증스러워요. 괜히 무서워요. 정말로 그 교회에 많은 것들을 돈을 축적해서 자기의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아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욕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절대로 말씀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좀 저도 좀 찔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아멘.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열매 있는 삶, 이렇게 정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미리 좀 생각하고 아멘. 그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서 내가 진정 오늘도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후덕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요즘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다 더치페이 하지만 우리들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잖아요. 누가 돈 내나.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낼 줄 압니다. 예, 먼저 낼 줄 압니다. 이게 돈 욕심 요거 그거보다 정말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 아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퍼주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이 선교 간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못 가는 거 저분이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는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생수를 마시고 열매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말로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말이죠. 굳이 하는 것에 인색하고 선교하는 것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선교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 아멘. 옛날에는 이기려고만 했는데 그까지 이겨서 뭐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이런 것서부터 또 우리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배 드려서 뭐해? 새벽 기도해서 뭐해? 하던 이런 것에서 하나하나씩 훈련해서 주님에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드리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생수로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나를 내어드리는 것서부터 욕심의 길을 버리고 75%를 다 버리고 100%가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욕심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욕심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의 가장 중심은 욕심입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때에도 내가 뭘 잘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생수로 늘 가득 차는 주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3대1로 욕심을 끌려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는 사울왕처럼 끝내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세우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5%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생수를 오늘도 흡족하게 먹고 마심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저절로 맺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열매가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수로 열매가 맺었기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전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내가 뭘 잘했어요. 주님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이 안에서 열매 있는 아름다운 열매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